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 대잔치,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큰 은혜 가운데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난리를 겪었죠.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근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네가 거할 곳을 택해라 그래가지고 양보를 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고, 우리 아브라함은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조카에게 주고 반대편에 거하게 되는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은 정말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제 장막을 옮겨갑니까?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자꾸 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그러나 눈에 보이는 좋은 곳, 그런 곳으로 자꾸 조카 롯은 그쪽으로만 갑니다. 14장에 들어서니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에 완전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조카 롯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리고 연습한 사람이 있어요. 14장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혹시 손해보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다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을 가지고요, 개인 군사를 가지고 4개 연합군을 다 격파하고 모든 것을 다 찾아와서 이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길에 살레무한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11조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11조가 시작됐어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승리, 그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막 아까워서 아이고 이거 참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11조 때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감격과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승리의 11조가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전쟁에 이겨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거 듣기 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15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상이다.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부유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아예 포기하고 아예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겼으니까 얼마나 고맙다고 하면서 담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문이 돌면 나는 그거 싫다. 하나님만이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부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주는 놀라운 선물들을, 재산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상이다. 내가 너의 상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이고 근데요 제가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강해지고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날 자가 네 자식이 될 거야.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종 엘리에셀, 그래 걔가 좋으니까 걔한테 다 물려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물론 그 아이가 이제 이스마엘이고,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식은 종을 통하여 낳은 자가 아니고, 종인 하갈을 통해 낳는 자식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요. 그 이스마엘이 누군가요? 네,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리죠. 지금까지. 그게 15장, 16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개인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의 시작이요. 놀라운 일들의 근원이 되는 일들입니다. 반대로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 자손들을 통하여 세계사를 이끌어갈,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국가가 나오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결국은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은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복이 저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셔서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창세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스토리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